신약성경 197쪽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리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 없이 별탈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망하고 또 그렇게 건강하던 몸이 아프게 되고 성실하게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해고되거나 아니면 한직으로 이동이 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공부하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참 많이 당황스러워하고 아파합니다.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더 아파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해이를 느끼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다시피 하는 자들도 생깁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떤 마음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용납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교회 출석을 멈추기도 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은 그렇게 안 할 것이라 장담하지만 실상 그런 일을 당하면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해석이 되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 총리인 요셉의 영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을 합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그 결과로 번성이 있지요. 우리는 이렇게 그 결과를 놓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인정받고 또 번성했으니까 애굽에서도 잘 살 뿐만 아니라 그 애굽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언젠가는 애굽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번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추측과는 정반대 아닙니까? 오늘 18절, 19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예측, 추측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쁜 짓을 했을까요? 그 결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애굽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게 하고 못 살게 굴어서 왕이 작정을 하고 이런 일들을 벌였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을 세워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겠습니까? 아니, 애굽에서 보내었으면 잘 살게 하고 그곳에서 평안하게 하고 오히려 선한 영향을 미쳐서 애굽을 지배하게 만들어도 시원찮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핍박을 허락했을까 하는 것이지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곳에서 너희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고통을 당하고 노예로 살아갈 것이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애굽의 새 왕조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삶을 살아갈 때에 예측할 수 없는 일들, 또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본문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그런 순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리하지 않고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캄캄한 일들이,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울 정도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당해질 때에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떠올리며 그 아픈 일들과 고통스러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할 일은 원망과 불평과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 일이 가장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그 시간만큼 고통과 아픔이 더 크다는 사실이지요.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터널을 만납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거기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면 주저앉아 있는 시간만큼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캄캄하고 돌뿌리가 있어 넘어지고 코가 깨지고 머리가 깨어져도 한 걸음 한 걸음 아니면 기어서 나가면 반드시 그 터널을 통과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터널이 무섭다고 두렵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주저앉아 있는 시간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순간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어두운 터널을 허락하셨을까? 그 뜻을 찾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요.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 그리고 펼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코가 끼어져도 일어나서 다시 걷고 또 걸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터널을 통과하고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요,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은 없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을 내버린 것처럼, 우리 인생을 한 번도 돌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절대로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평안이 아니라 왜 이런 고통의 터널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면 통과하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고 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 때로는 인생의 광야, 때로는 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그리고 터널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셔서 그 모든 것을 역전시켜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선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또 간증하며 살아가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37절까지 서대반 집사는 이제 모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주 길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은 구약 성경을 요약한 것이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 이야기만큼은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고소를 당하기 때문에 모세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 이야기는 딱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애굽 왕궁에서의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출애굽 및 광야에서의 40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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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년의 삶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먼저 첫 번째 애국 왕궁에서의 40년의 모세의 삶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 닥친 고난입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이란 것을 잘 아시지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이 약자가 약속 언약이란 뜻입니다. 구약은 옛 약속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 새 약속이란 뜻입니다. 약속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약속은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할 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친구나 아니면 부모나 아니면 부부끼리도 약속하지 않습니까? 약속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약속하지 않지요. 앞으로 할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언약에 챙기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이루실 때가 하나님의 때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찾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때라 생각하고 이 때가 가장 좋은 적기라고 생각해도 온갖 방법을 수단을 다 동원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때는요, 늦는 법이 없고 빠른 법이 없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야곱 가족이 요셉을 통해 일종의 가족 이민 초청을 받아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했지요. 애굽 총리 2인자 가족이니까 얼마나 극진한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애굽에서 말입니다. 좋은 땅에서, 그리고 잘 정착해서 그들이 70명에서 나중에 출애굽할 당시에 장정만 200만이었습니다. 50만 했으니까 약 200만 이상의 그런 엄청난 민족을, 한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번성하며 살던 그들에게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살다가 갑자기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가난하게 살다가 좀 잘 살게 되면 그래도 그냥 잘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잘 살다가 쫄딱 망하면 참 살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18절과 19절에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올랐다는 것은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도로 번성하여 수가 많아지니까 위협을 느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새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도 아니고 전부를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번성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아이를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면 모두 다 나일강에 집어 던져 죽이고 여자 아이들만 살려두라. 이게 뭐지요? 인구 억제 정책이죠. 여자들만 있으면 나중에 결혼 못하면 아이를 못 낳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것마다 끔찍한데 이런 명령을 내렸으니 얼마나 부모로서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마치 우연처럼 일어나는 것 보이지만 절대로 우연이 아니란 건 우리 인생 가운데 성공하든 실패하든 건강하든 병들든 어떤지 일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목적을 구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갑자기 우연처럼 새로운 왕조가 확 바뀌어서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지요.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지요. 그러니 오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찾고 목적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되다가 안 될 때, 건강하다가 아플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잘 이겨내면, 잘 통과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입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3달 동안 숨겨서 길렀습니다. 키웠습니다. 사실 이것은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지요. 들키면 아이는 물론이고 부모까지도 죽임을 당할 상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숨을 걸고 아이를 키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가 없어서 아이를 강물에 띄웁니다. 그냥 보면 모세의 부모도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살기 위하여 아이를 버렸다, 무책임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이를 낳는 순간에 버려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물론 잘생겼기도 했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20절에 외모도 잘생겼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태어날 때 버리지 못했던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세의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그냥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특별히 쓰임받을 것이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목숨을 걸고 아이를 3달 동안 숨겨서 키운 것입니다.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키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분명히 무엇인가를 이루실 텐데 우리가 더 이상은 이 아이를 기를 수 없으니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를 맡깁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일강에 버리지 않고 끝까지 어떻든 간에 우리 뜻대로 하려고 아이를 숨기고 아니면 아이의 입을 막고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이를 키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석 달 동안 키우다가 안 되니 강물에 띄워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제 석 달 동안은 내 힘으로 키웠지만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믿음의 표현이란 말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유 아닙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을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도 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의 가문의 이름에 또 족보에 올라가 있지만 여러분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허락하신 그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양육해야 합니다. 모세의 부모들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내 뜻과 내 목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아이를 양육해야 합니다. 내 이기적인 사랑이 가면 갈수록 아이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른 데 있는데 내 목적을 이루게 하니까 아이는 다르게 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의지, 내 욕심이 아니라 이 아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지요. 내 생각, 내 목적, 내가 계획한 대로 이 아이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양육해 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게 모세의 부모였습니다. 믿음으로 양육한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욕심과 집착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나의 아들, 딸로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를 향해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나는 계속 다른 목적으로 다른 뜻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아이를 맡기면 떠내려가는 나일 강물 속에도 모세가 애굽 공주에게로 인도되어진다는 사실이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붙들고 내가 키우면 아이를 죽일 수 있습니다. 들키어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맡기고 나일 강문에 뛰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합니까? 애굽 공주에게로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야 그 애굽 공주에게서 애굽 왕궁의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모세 부모의 믿음이었습니다. 무책임하게 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의 요원이 이제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구요? 미리암을 보내는 겁니다. 그 나일 강물에 떠내려가는 그 아이가 그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손에 그야말로 정확하게 인수인계하지 않습니까? 누가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전능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해 가십시오. 특히 신앙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이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쌓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시고 아이가 어리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안고 축복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부모,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지금 자녀들의 형편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부모인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쉬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성도, 우리 영동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로의 딸의 아들로 애굽 왕궁에서 훈련받는 모세입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여러분, 버려진 모세를 바로의 딸이 데려다 키웠다고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나일강이란 것이 동네 개천이 아니거든요. 어떤 부분은 바다같이 넓고 때로는 물결치는 그런 큰 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나일강에는 실제로요, 악어나 하마 같은 물뱀 같은 그런 사나운 짐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지요. 그리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물에 띄우는데 갈대사에 놓아둡니다. 그 다음에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게 하지요. 그의 누이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아기가 떠내려가 있는 그 시간, 그 순간에 바로의 딸인 애굽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이 상자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연히 일치겠습니까? 여러분, 애굽 왕궁에 강물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 좋은 목욕탕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길을 두고 애굽 공주가 나일 강가에 나와서 목욕을 한다? 이게 우연히 일치일까요? 여러분, 수많은 지류가 있고 맹수도 많은 나일 강가에서 어떻게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가 하필이면 목욕하러 나온 그 애굽 공주 앞으로 떠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능력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 설명할 수도 없으며 확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배후에서 너무도 치밀하게 인도하시며 준비하시고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일이 풀립니다. 길이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해결이 됩니다. 이게 우연히 일치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있지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지요. 신약에 우리 주님이 치유하는 사역에 많은 치유자 가운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상황, 형편, 지금 내가 처한 그 일들이 어떤 것인가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시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겪는 그 고통스러운 문제가 아니라 그 아픈 일들이 아니라 내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문제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정말 희망을 보고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하늘이 다 무너져 내려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고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단 한순간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도,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매를 들어 회개케 한 후에 그걸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일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역전시킬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없고 못 이룰 일이 없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합력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 나쁜 것, 그 모든 것을 함께 우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내신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참 희한한 일은 애굽 공주의 아버지인 바로왕이 모든 히브리 노예 이스라엘의 아들은 다 어떻게 해요? 낳은 아들은 죽이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물에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딱 집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 명령을 내렸던 바로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 손에 있으면 금방 잡혀 죽는데 어떻게 해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애굽 왕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양육되어진다. 여러분, 누가 하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심지어 그 바로왕의 딸 공주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길 뿐만 아니라 그 히브리 노예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난 아들이 누가 됩니까? 왕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누가 하신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왕자 교육을 받게 하신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만약에 히브리 노예인 모세의 부모의 손에 자랐다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애굽 왕궁의 교육을 받게 했겠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50보 100보입니다. 도찐 개찐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기면 어떻게 해요? 애굽 왕궁으로 보내십니다. 애굽 모든 학문을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 수 있었지요. 모세오경 여러분 분량을 보면 성경 전체로 보아서 약 5분의 1 정도가 되는 엄청난 분량입니다. 방대한 분량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 모세가 기록합니다. 한 번도 가나안 땅에 가보지 않았는데 그 가나안의 지리에 빠삭합니다. 여러분 구약 창세기 보십시오. 그 지리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큰 실수를 하거나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조차도 우리 인생의 아픔 조각조각들을 맞추어서 퍼즐을 맞추어서 훌륭한 그림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하고 실력이 없다면 노예를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도록 역사하셔서 그 애굽의 모든 뛰어난 학문을 다 마스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나는 애굽의 왕자가 아닌데요. 나는 돈이 없는데요. 나는 잘 배우지 못했는데요. 내 가문이 좋지 않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들고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령 이 세상의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다 가진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것이 있는가 없는가, 내 형편처지는 왜 이렇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찾으시고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는 그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애굽 왕궁에서의 40년 모세의 삶을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히브리 노예였던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모세를 그렇게 양육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 하나님 손에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양육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때로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는 일대로 잘 안 될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목적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양육해 가실 것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상황, 형편, 처지, 이 세상에 것이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이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의 것이 별로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여 우리 삶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인생의 역전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생 역전을 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